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 주일에는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순서상 4절부터 1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끝부분 14절과 15절은 오늘 다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절부터 13절까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깐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이며 서기관입니다. 그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입니다.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배웠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율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아버지를 이어 자신에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지켰으며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 왔는데 과연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쩌면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굉장히 진솔했고 자신에게 솔직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고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과연 율법을 지키는 일로 가능할까? 만약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니고데모는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수라는 한 청년에 대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행한 수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고 관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결과 자신이 고민하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어쩌면 이분은 내려주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율법 선생이고 바리새인이지만 그런 모든 자신의 것들을 지위와 체면과 위치를 다 내려놓고 정말 진솔한 태도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인사말을 전합니다. 나름 최선의 예의를 다 갖추어 전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찾아온 목적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정말 듣고 싶은 답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
즉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즉시로 내려주십니다. 사람은 이미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그런 면에서 무능력한데 율법을 다 지키려 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설령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사람은 이미 날 때부터 죄인이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죄가 전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죄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절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전혀 접근의 방식이 잘못됐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처음부터 생각해라. 죄가 없는 상태로 바뀌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장 알기 쉽게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오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한번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일까?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니고데모는 오히려 의문이 더 커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몸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내가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 다시 나오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니고데모에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고민을 알려주는 구절이 4절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즉 태어났는데 그래서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은 육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시 육신으로 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죄가 없는 상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었던 자가 영적으로 살아난다라는 의미에서 표현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본질적으로 죄의 영역에 속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과연 그럴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몇몇 기록들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매우 잘 일치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질을 안고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대상이 인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사람이 지닌 죄의 본질은 그러기에 결코 율법의 행위나 노력으로 그 본질이 바뀔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라는 그 본질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본질의 문제는 율법이라는 행위로 본질이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좀 더 많이 잘 행할 수 있고 덜 행할 수 있느냐라는 공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 율법을 어떻게 하는가가 이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뭡니까? 분명하게 선을 그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본질에 관한 보편적 진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좀 제가 어렵게 표현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이 말은 이 바울사도께서 지금 하는 말이 인간이 상대적으로 불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보편적으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이 부패에 대한 가르침이 이런 것을 기반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통하여 또 나타납니다. 그렇게 본질적인 죄인의 신분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갖고 태어난 신분이 바뀌어야지, 신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율법을 행해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설령 다 지킨다 해도 그 본질인 죄의 상태는 율법과 상관없이 그대로 잔존해 있게 된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닌 죄의 본질에 대한 이 입장은 사도 바울의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입장이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의 본질을 갖고 태어났기에 아담을 제외한 아담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결코 율법이나 행위나 공로나 자격이나 신분이나 그 어떤 조건으로도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명확한 성경의 입장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진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찌해야 하나? 이제 답은 매우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녔던 이 영적인 본질, 즉 죄의 본질이 없어지고 인간이 죄가 없는 본질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죄가 있는 상태로 짓지 않았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완전히 무효한 상태로 지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그 아담의 상태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본질이 바뀌는 일은 없어요. 원리적으로는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건데, 그런 성경적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지금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녔다는 이 죄인이라는 이 낙인이에요. 이 낙인은 결코 생물학적이거나 또 육체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자들이 생각하는 많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살짝 본문 설명하면서 제가 덧붙여서 적용은 아니고 이 본문과 연관된 부분이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본문의 설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죄라는 본질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으며 만져줄 수도 없고 또 영적인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어떤 거짓말을 하고 그 어떤 사기를 치고 그 어떤 흉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그것이 그의 얼굴이나 겉으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영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바뀌는 과정 또한 그러기에 결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의 과정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처음부터 이 죄라는 본질은 비록 사람 속에 있어도 그 본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본질이 없어지고 죄가 없는 본질로 다시 태어나는 일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의 일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보였기 때문에 바뀌는 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죄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만져지거나 경험으로 이것이 죄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본질이 바뀌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죄가 없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됐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이 부분이 신자들에게 신앙적으로 매우 힘든 부분이 됩니다. 나의 본질이 바뀌었다면 이 죄의 본질이 없어지고 새로운 본질의 존재로 내가 태어났으면 또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실 온 우주가 뒤집어진 것 이상으로 나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나라는 우주가 새롭게 재탄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만져지거나 경험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 안에 들어올 때 또 들어오고 나서 또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으로 인하여 크게 고민하고 헷갈리고 혼동해 합니다. 아무런 경험이나 증상이 없는데 자꾸 보고 듣고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수단적인 것에 의존하는 현상이 또 나타나요. 또 교회도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던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그 본질을 자기가 경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본질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경험이나 체험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부터 우선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니고데모를 볼 때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 몹시 답답하십니다. 니고데모도 답답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느끼거나 보이는 것도 없고 또 자꾸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자꾸 만져보고 싶다고 합니다. 주님 뭔가 보여주세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답답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답답하신 모습이 담긴 구절이 7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풀어 말씀드리면 니고데모야 죄의 본질이 원래부터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었는데 죄의 본질이 바뀌어 새로 태어나는 일이 눈에 보이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안 보이는 일이다. 근데 너는 자꾸 경험하고 싶다, 뭐 좀 없습니까? 라고 보여달라고 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줄 것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만질 수도 없다. 그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고 그것을 담아서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는 바람을 볼 수 있느냐? 그 바람을 만질 수 있느냐?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출발점과 목적지를 알 수 있느냐? 안 보이지. 다시 태어나는 것도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 사람이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자기 상태를 볼 수 없고 머리로 알 수도 없고 경험으로도 알 수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보려고 경험으로 하고 경험하려 하고 알려 하지 마라. 이것이 7절과 8절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9절을 보면 니고데모의 의문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7절과 8절을 통해 주어진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의문이 더 증폭됩니다. 니고데모의 의문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설교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서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니고데모의 질문 사이에 있는 행간을 계속 읽어내는 겁니다. 그 행간을 잘 읽어내야 이걸 통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의문은 이렇습니다. 정말 당신의 말씀대로 사람이 그래요. 몸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 랍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신 말대로 사람이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일도 힘든데 그렇게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또 아무 증거도 없다고 하시는데 태어나는 것도 힘들고 증거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좀 바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당신의 이 말이 그게 사실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일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또 아무 증거는 없다 그러고 말로만 말씀하시고 그 말로 말씀하신 거를 믿으라고 하니 제가 뭘로 믿겠습니까? 이거예요. 니고데모의 또 증폭되는 고민은.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이 일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당신께서 말씀하신 일이 참이라고 제가 믿을 수 있습니까? 9절에 담긴 니고데모의 질문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어찌 보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아직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니고데모의 방문 목적을 꿰뚫어보고 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이런 속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기록된 니고데모의 질문에 또 이어서 답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복음서 전체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회 집단 속에 속한 사람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태도 중에서 가장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신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그만큼 니고데모가 진실했고 솔직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이 시작되는 부분이 11절부터 13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과 그리고 다시 태어남에 관한 무현상의 말씀, 현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의 답변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게 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과연 자신이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의 영역에 속한 일까지도 훤히 알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즉 예수님 자신에 관한 자기 해명에 대한 말씀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자기 증거에 관한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이니 내가 말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사람의 다시 태어남에 대해 이토록 잘 아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지, 또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어떻게 예수님은 다 꿰뚫고 보고 알고 계시는지, 니고데모의 이 궁극적인 예수님께 관한 의문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구시기에 이토록 구원에 대해 잘 아시는가?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가? 이런 의도를 갖고 11절부터 13절을 통해 당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통해서 당시와 그리고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답변을 제가 풀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존재이기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알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늘에서 천사가 얼마나 있는지, 그 천사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지금 내 곁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충분히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곁에 이렇게 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를 늘 돕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구약시대에 특별한 경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시던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그렇게 일하시고 지금 그렇게 일 안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냄새로 맡는 경험을 통해서만 물리적으로 어떤 사물을 터득하실 뿐, 그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의 일은 우리의 모든 오감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우리가 경험이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일,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천사들은 알겠죠. 그냥 보내받았으니까. 천사들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 천사들을 또 보내신 분이 또 있죠. 오직 그분만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어디 존재하셨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던 분입니다. 제가 큰 테두리로 하늘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소적인 개념에서 하늘이 아니니까. 그분은 이미 그렇게 신의 영역에 계셨던, 속히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안타깝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 하늘에 계셨기에 하늘에 속한 일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늘에 계셨다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논리상. 왜? 그분은 그 성령과 함께 하늘에 계셨고,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의미로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즉 예수님 자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라간 자가 없다는 얘기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늘에 계셨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기에 자신은 모든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한 아신다는 겁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매우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아신다라는 말씀이 13절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과연 니고데모가 근데 이 깊은 예수님의 말씀 또한 잘 이해했을까? 아직은 좀 의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고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설명을 막힘없이 이어가십니다. 그것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눈에 보이지 않게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는데, 니고데모가 품고 있는 의문이 뭡니까? 어떻게 사람이 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영이라도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한 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답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즉 사람을 근본적인 죄인에서 죄인이 아닌 상태로 바꾸어 놓도록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성령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으로 지으셨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전부 다 아담화하는 거예요. 다시 원리적으로는 처음에 아담의 상태로 이렇게 되돌려 놓는데, 이것을 신약성경은 재창조라고 합니다.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에 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친히 지으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죄인이 아닌 상태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이 재창조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육신으로 태어난 몸은 육신 그대로 머물러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본래부터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영적인 죄의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어 본질을 바꿔놓습니다. 이것을 새 창조, 바울사도의 표현으로 말하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새 창조,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전부 다 신약이 말하고 있는 표현들인데 같은 개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의 말씀입니다. 이게 각 사람 안에, 신자들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새 창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본질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질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새로운 본질, 의인의 본질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이해한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던 인간이 죄가 없는 상태의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경험도 안 되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명백합니다. 죄인에게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바꿔 놓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시고 과정이십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여 이 땅에 우리가 예전에 본질적으로 도무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나 수행이나 업적이나 공로나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그리고 심판의 자리를 통해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 어떤 분이 우리를 향해 손을 뻗어 우리를 건져 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물속에서 허덕이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일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께서 신앙의 유산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힘입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 어느 날 깊은 물에 빠져 허덕이며 꼼짝없이 죽어갔을 바로 그 엄청난, 그때 제 개인에게는 참으로 너무 놀라운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절명의 순간에 그 어떤 분이 손을 뻗어 저를 끌어올려 주신 그 기억을 지금도 잊지 않고, 그것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너무 선명합니다. 50년 가까이 지난 일이지만 그때 그 순간이 명확하게 한 장의 찍힌 사진처럼 제 뇌리 속에 지금도 그 장면이 선합니다. 어떻게 빠졌고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거기서 끌어올려졌는지. 만약 그 손길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손길은 지금도 너무나도 선명하여 평생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옛날 저를 살린 그 손길을 잊을 수 없듯이 저는 또한 지금 저를 저 영원한 죽음의 물결 속에서 건져 올리신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을 또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저를 살려내신 것처럼 역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신의 아들의 손길을 통하여 저를 그렇게 죽음의 물결 속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주님께서 당신의 그 전능하신 손을 뻗어 저와 여러분의 등떨매를 잡아 저 깊은 죽음의 물속에서 우리 모두를 끌어올려내셨습니다. 그냥 놔두었으면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고 저 깊은 사망의 물결, 죽음의 물결 속으로 우리 모두 다 빨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토록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완벽하게 무력했으며 전적으로 내가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 마치 그 어떤 분이 나의 등대미를 끌어잡아 그 물속에서 건져내셨듯이 주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손을 뻗어 우리를 깊은 물로부터 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놔두었으면 영원히 저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그런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건져 올리신 사건과 같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진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 경험이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구주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지를 진심으로 깨달을 것입니다. 진정 자신이 죄인이기에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실한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는 말씀드리기를 절실한 구원에 대한 필요나 깨달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에 대해 아직 남은 설명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마저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길, 이 진리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에게 크신 분이고, 주님께서 뻗으신 그 구원의 손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다 영원히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것인가를 각기 다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소중한 귀한 주님의 백성들, 신자들,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끄시며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읽혀지고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